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8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기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또 가정을 돌아보면서, 가족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시고, 또 가족을 믿음 가운데로 또 세우시려고 애쓰신 일들이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루어졌기를 바라고, 그러한 일들 속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면서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지요. 어떤 때는 마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라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만 복 주시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사실 복 받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그 복은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만의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복뿐 아니라 천국에서의 누릴 복들을 모두 다 포함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복이 막 부어지는 게 아니고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 성경이 복 받을 짓이라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죠. 말씀 잘 듣고 그 말씀 순종하는 것, 그게 복 받을 일입니다. 신명기를 읽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어서 작정하신 것처럼 복을 주시겠다고 막 이야기하세요. 조건이 있어요. 말씀 잘 듣고 순종해라.
어느 정도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하는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네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 주겠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너의 모든 필요에 내가 복을 내리겠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라. 그럼 내가 복을 부어주겠다. 예수님께서는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일들을 쭉 읽으면서 마지막에 이래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참 여자다운 표현이죠, 그죠? 엄마다운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모든 행하신 일들과 말하시는 걸 쫙 들으면서, 야, 당신 어머니는 참 복이 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낳았으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초를 치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 그래요. 우리 어머니 마리아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래주면 좋은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도 복이 있느니라 이랬으면, 우리 어머니 참 복 받으실 분이죠. 우리 어머니도 복 받으실 분이지만 말씀대로 듣고 사는 사람들 참 복 받을 사람이에요. 이렇게 아주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아주 매몰차게 딱 잘랐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말은 뭐예요? 반대로 이 얘기죠. 반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 잘 듣고 사는 자, 그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내 가족이라 그래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 내 가족이다. 우리가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의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맨 마지막에 22장 7절에도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복받을 짓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 거기다가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 복은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어요. 야, 하나님의 복을 내가 누리는구나. 맛본 사람은 절대로 주의 말씀을 소홀히 할 수가 없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막 소원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할 때 속이 막 썩어 문드러지는 것처럼 괴롭죠. 왜요? 주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맛보았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은 성경이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신을 믿고 잘 순종해야 뭘 받으면 구원을 얻어요. 그죠? 근데 기독교의 종교는 야, 내 말 잘 듣고 순종해야 내가 천국 보내줄게,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죄값 다 치르고 천국 백성 만든 다음에 요구하세요. 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그 순종하면 내가 이 땅에서도 복을 주고 하늘에서도 복을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온통 삶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까를 궁리하며 사는 것, 거기에 다 맞춰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이. 봄 되니까 꽃구경 가고 쑥도 들어가고, 여름 되니까 해수욕장 놀러 가고, 가을 되니까 단풍 보러 가고, 온통 노는 데만 쫙 관심이 쏘여져 있으면 뭐 인생을 그렇게 살기도 해야 되겠지만 신자다움은 다 잊어버려요. 꽃구경 가셔도 돼요. 쑥도 들어가셔도 돼요.
해수욕장 가셔도 되고 단풍놀이 가셔도 돼요. 뭐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 무엇을 하든지 온통 관심은 어디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 따라 사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신자예요, 신자. 근데 이 땅의 신자가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신다고요?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고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그 말은 쉽잖아요. 제가 어려운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너무 어렵죠. 그죠? 아니, 말씀을 믿으면 내가 그 하지 말래도 하지. 근데 그 말씀 믿는 게 참 어려워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거기까지 가는 일이 참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주의 은혜가 거기에 더 필요합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고 2년째 돼서 한 중간쯤 될 때입니다. 아직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몇몇 사람들은 저분이 메시아인 것 같아. 저분은 참 신령한 선지자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라는 이런 소문들이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제 공생의 끝쯤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지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쯤 되면 이제 사람들은 적어도 최소한 선지자, 엘리야 이 정도 수준까지 생각을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호산나를 외치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편만하게 막 믿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은 예수님의 사역들 중에 빈번히 있었던 일이지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어서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들은 예수님의 일상적인 사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그냥 설교만 하셨으면 됐지? 왜 그런 기적들과 이적들을 계속 행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굳이 그러셨어야만 했을까? 아니, 제자들에게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게 하셔놓고서 왜 본인은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막 죽은 자도 살리는 일들을 하셨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증표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메시아의 예언이 등장하는 자들마다 그리스도께서 회복하는 나라가 등장하는 그 말씀들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병을 낫고, 그죠? 더 확실한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6개월 먼저 앞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세례 요한 있잖아요.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요한이 제자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너 저기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기다릴 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라 그래요. 다 아는 얘기죠, 그죠? 그 제자들이 쫄래쫄래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스승 요한이 당신에게 우리가 기다리시리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으라 그랬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스승에게 가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야, 역시 요한이야, 알아보네, 그래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얻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니 내가 메시아야 그래 맞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일들, 그 일이 지금 메시아인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네가 본대로 말해라. 그러니까 메시아의 증표가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는 이런 일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증표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한 말 못하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셔서 말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증표가 드러난 겁니까? 안 드러난 겁니까? 드러난 거죠. 아, 하나님께서 역시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할 만한 일이 드러난 겁니까? 안 드러난 겁니까? 드러난 거죠. 예수님께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래요.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일을 행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귀신이 쫓겨나고 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증표가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믿으려 해야 되는데 오늘 쭉 읽은 본문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려 그래요? 안 믿으려 그래요? 안 믿으려 그래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을 무리들을 덜어는 그럴 때 이 덜어를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바리새인이라고 콕 집어 얘기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은 귀신의 왕의 능력을 힘입어한 것이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그 일을 행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너희 말이 틀렸다고 반박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잘 생각해봐라. 나라가 있는데 지들끼리 안에서 싸워. 그럼 그 나라가 제대로 되겠느냐? 귀신이 들려있는데 귀신의 왕이 자기 힘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버려. 그러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서겠느냐? 안 되지. 한 집안도 아빠 편 엄마 편 편들고 싸움 박질하면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인데 귀신의 나라가 서로 싸움 박질하면 그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그 일을 한 것은 아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요. 그게 뭔가 하면 당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예수님만 하셨던 사역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고 마가복음에도 읽어보지만 이방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하잖아요. 그죠? 마술사 시몬도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에 보면 한 여종, 그죠? 그 여종의 주인이 저기 하는 내용도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이방인들에게서는 자주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유대인들 중에도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해요. 그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귀신의 왕의 힘으로 쫓아내는 일이면 너희 바리새인들이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그러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그 손이 이 일을 행하신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나님의 손이 주의 성령이 이 일을 하신 것이면 너희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들이 오히려 재판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데 분명히 눈앞에서 귀신이 쫓겨나는 상황을 봤잖아요. 근데 믿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증거가 부족합니다. 이런 거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16절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더 보여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2년 공생애를 시작하고 2년째 중간쯤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 삶을 살아오면서 귀신을 쫓아낸 자가 몇이고, 그지? 병든 자를 얼마나 고쳤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무슨 표적이 더 필요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모든 메시아의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드러났는데 무슨 표적이 더 필요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우리가 이제 뒤에 좀 살펴보겠지만 29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선언해 버리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요나의 표적,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외에는 너희에게 더 이상 이제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왜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을까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빨리 믿을 수 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명확하게 믿을 수 있는 자들인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대대로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메시아거든요. 그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토록 그리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왜 믿으려 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들을 보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로 오시면 자기들의 입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미 로마 정부와 연결 속에서 자기들은 지위도 없고 권력도 없고 재물도 없고 살만한데,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강력한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셔서 로마를 다 뒤집어 엎고 회복시키는 왕인데, 예수님이 하는 꼴을 보니까 그럴 능력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를 메시아라고 얘기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일들, 기득권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그 악함을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24절 이하에 예화가 있어요. 비유인데 비유는 비유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산다는 등, 귀신은 7마리, 8마리 마리로 셀 수 있다는 등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비유를 드시는 겁니다. 그 비유를 든다는 것은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죠? 오늘 비유의 핵심의 요약은 맨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는 것.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비유를 들어서. 그럼 그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쫓겨난 것 아니고 나갔습니다. 그죠? 귀신이 나갔어요. 어떤 이유로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다가 그 사람이 귀신이 나갔다면 그 사람에게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예수님께서 쫓아내셨던 말 못하는 벙어리 되는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가 말을 하잖아요. 거라사의 땅에서 광인 같은 그의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가 정상적인 삶을 살잖아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삶을 살잖아요. 날 때부터 안진병했던 자를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귀신 든 자를 쫓아낼수록 그들의 삶 속에 자유가 주어지고 평안이 주어지잖아요.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놀라운 기회를 얻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갈 곳을 정하지 못하고 다시 원래 있던 데로 돌아왔더니 여기에 이제 우리의 오해가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우리 여러분들은 참 청소를 잘 하시지요. 집에도 가면 깨끗하실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대신방 할 때만 가서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조카가 하나 있는데, 저희 조카가 제가 그 울산에 살아요. 그런데 거의 뭐 누님이 결혼하면서부터 울산에 사셨는데 거의 제가 내려간 적이 없는데, 몇 년 전에 한번 가족이 한번 다 내려간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매형도 너무 좋아하고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는가 봤더니 삼촌네 가족이 온다고 엄마가 집안 대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또 오냐고. 방 청소해야 되는데, 집안 청소해야 되는데 언제 또 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나간 다음에 그 사람의 집이, 그 사람의 몸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것은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청소되고 수리되면 깨끗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된 걸 누가 기뻐했어요? 누가 살만하다고 생각했죠? 귀신이 살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자, 한번 물어보십시오. 귀신이 거짓말 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삶에서 사는 걸 더 좋아할까요? 아니면 늘 술, 담배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예배 시간에도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늘 삶 가운데 엉망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의 삶에 들어가기를 더 좋아할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그죠? 귀신이 살기에는 뭐가 더 편안한 집이에요? 그 사람의 삶이 좀 더럽고 음란하고 악하여야 그게 참 살만한 집이죠. 귀신이니까. 성령이라면 완전히 반대겠죠. 그죠? 그러니 이 말씀의 비유는 무슨 말이에요? 귀신이 나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주어진 삶을 그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방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주어진 기회를, 주시는 은혜들을 헛되이 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나중 형편이 어떻게 돼요? 더 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모든 말씀의 끝에 나오는 주님의 선언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이게 지금 주님의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 그런 생각이 나요.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안달이 난 사람 같아요.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장마다 권마다 나와요. 복이라는 말이. 아니, 복 주셔서 환장하신 분 같아. 복 주고 싶어서 난리인데 왜 복을 못 받아요? 말씀을 안 듣거든요. 왜 복을 못 받아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거든요. 주님께서 복 주시려고 조건신 조건은 그거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이 있으리라. 근데 안 들어요, 말씀을. 근데 무슨 복을 기대하냐고요. 말씀을 따라 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복을 기대하냐고요.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믿음이 별로 없었어도, 아니 오히려 복 받으려고 일부러 씩씩거리고 이를 악물고라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복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순종해 살아가면 하나님 뭘 더 하셔요? 복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그 믿음의 기회들을 바리새인들 다 놓쳐버렸어요. 말씀 들을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은혜 받은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오히려 믿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써요. 그러니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누가 복 받느냐?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에 보면 이 말씀 구절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성령 회방제 부분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우리에게 좀 조금이라도 성의를 좀 보여봐라 라고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아직 우리가 죄인일 때, 망나니일 때, 철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 자에게 주님이 요구하세요. 내 말씀 잘 듣고 순종해라. 여기서만 성경이 딱 끝나도 우리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그지? 주님, 제가 예배 시간마다 엉망이었는데요. 내 삶이 다 엉망이었는데요. 근데 주님, 나를 구원하실 어떤 근거도 없는데 나를 구원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내 인생 바쳐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정상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뒤에 뭘 더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을 더해줄게. 복 줄게. 그렇게 살아? 내가 복 줄게.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부어줄게.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애통하며 가슴을 찢으며 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 살까를 고민하며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수많은 선택들 앞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무엇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길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저는 지난 2주 동안 심각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여기서 저를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주님 뜻이 뭡니까? 간절히 2주 동안 기도했습니다. 아직도 기도의 제목은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그 마음을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우리의 삶에 이런 몸부림과 발버둥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내 가족이요, 내가 복을 부어주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 복들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